인사 나누시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수리 산상 집회 광고가 참 멋있었죠. 예, 전 권상우 씨 참 잘생긴 사람이 나와갖고 그게 광고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상을 잘 만든 이유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차재훈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차은택 감독님이 언제나 우리 산상 집회 있을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차은택 감독님은 대한민국 영상계의 1인자죠. 해서 배우들도 저렇게 돈도 안 받고 협력을 해주고, 저거 우리가 돈 주고 했으면 1000만 원도 더 드는 건데 그냥 거저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차은택 감독님을 계속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중국에서 우리 김원일 장로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들어오셔서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2절입니다. 2절.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니까 여고니아라 함은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과 1만 명의 쓸만한 사람들, 방백, 목공, 철공을 포함하여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하니까 이 내용은 주전 597년이나 아니면 596년이나 그때쯤 됐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 백성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1100km 이상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의 성품이 잔인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습관이 달랐고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예루살렘과 달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향이 그리워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은 구약에 남아있는 중요한 고대 문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편지로서 위로한 그런 고문서라 하는 것이죠. 거기 29장 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기록자가 누구냐? 하나님. 원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걸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예레미야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장로들, surviving elders,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km를 가다 보면 피곤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거기 포로 바벨론까지 무사하게 도착한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럼 이 문서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 3절이죠. 3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러니까 서신의 전달자는 엘라사와 그마랴인데 이런 사람들 이름은 안 외워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되는 두 사람이 편지를 전달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포로 생활 중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신 겁니다. 그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꿈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문서 형태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향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Scattered strangers in the world.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우리가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Aliens and strangers on earth.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로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사는 그 사람들처럼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도 합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나그네 생활 중에 고통이 와도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고통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책의 제목을 보면 고통에는 섭리가 있다 하는 책도 있습니다. 고통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라. 여러분, 외국에 포로되고 나그네된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음식도 안 맞고 언어도 못 알아듣고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컬처 샤크가 있는 겁니다. 문화 충격이 있죠. 적응하기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렵고 직장 잡기도 어렵고 자녀 교육도 어렵고 자녀 혼인도 어렵고 고통이 따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고통이 왔다. 그 참 이상하다. 내 인생은 어찌하여 고통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그러므로 불교인들도 인간 세상을 가리켜 고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고통스럽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아무도 나는 내 인생을 정복하였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는 고통이 따르는가? 그 원인은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고 그 치료도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요 환자를 진단만 하고 치료는 모르겠다, 원인도 모르겠다 하면 그 의사는 돈 벌기 힘든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 세상 철학자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은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치료는 무엇인가 하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인은 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4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 또 7절에도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고통,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점쟁이나 복술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신접한 자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이런 종류의 인간을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죠?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나 해주고 언제 우환이 끝일 거다 이런 얘기 안 해주니 점쟁이나 떡 보고선 한 2년 고생하면 되겠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데 빠지기가 얼마나 쉬우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그네된 세상에서 고통이 와도 절대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 잘 꾼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꿈 좀 꾸어주시오 이렇게 꿈을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청이 뭐예요? 꾸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청구하는 거다 그 말이죠. 꿈을 꾸려면 자기가 직접 꾸지 왜 남 보고 꿔달라 그래요. 그리고 복술자, 신접한 자, 거짓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름도 둘이냐가 아니고 하나냐가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메고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할 거다 하니까 하나냐가 뚝 나오더니 예레미야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가지고는 잘라버려요. 그리고선 뭐라고 하냐, 앞으로 2년 후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빼앗긴 것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다시 철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멍에 꺾으면 철멍에를 주리라 이래가지고 철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냐야, 너는 어찌 이름이 둘이냐가 아니고 하나냐냐? 너는 거짓 예언을 했으니 너는 금년 안에 죽을 거다. 이래가지고 하나냐는요 거짓 예언했다가 2달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 이하에도 3명의 거짓 예언자 이름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아합 그리고 스마야라 하는 자입니다. 시드기야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였다고 했습니다. 29장 22절 23절을 보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이 거짓 예언자들 박수무당들은요 윤리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무당 박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당 박수 연합회에서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수 무당 연합회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에 좀 윤리를 회복하자 그런 운동 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무당 박수들은 윤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의 안에 행음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게 시드기야와 아합입니다. 그리고 29장 후반에 보게 되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와가지고요, 에레미야를 미친 자 취급을 합니다. 저런 미친 자를 아직도 안 잡아가두느냐고 시드기야 왕한테 그랬다가 그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점쟁이들이 장사가 잘 돼요. 요 12월이 아주 점쟁이들 대목이래네, 대목.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만 고통이 오면 무슨 예언자, 무슨 은사자, 박수, 무당, 신접한 자, 꿈꾸는 자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권사 중에도 계시고 집사 중에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요, 아주 문서로 보내신 거예요. 문서로. 우리에게는 문서가 있잖아요. 성경 문서. 거기 복채 갖다 줄 거 있으시면요, 오늘 점심에 나가서 짜장면 사잡수세요. 복채 갖고. 그런 괜히 돈 쓰고 하나님께 야단 맞고 그런 재앙을 초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삶에 고통이 오면 고통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왜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나를 어떻게 훈련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내게 고치시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생활 중에서도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5절로 7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시죠. 5절로 7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눌러 앉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자식들도 장가 보내고 딸들도 시집 보내고 애도 낳고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번성하고 쇠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취미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의 영역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영역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나라, 왼수 나라인데도 바벨론 나라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헌을 하는 인물이 되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사회의 일원이 되라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나라라고 해서, 원수 나라라고 해서 레지스탕스 운동이나 하고 까칠한 마음이 돼갖고 까칠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속하여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에서도 공헌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 교회 와가지고 철야기도 방언기도 무슨 기도 다 해도
아침에 가가지고 학교 가는 애 밥도 안 주고, 직장 출근한 남편 와이셔츠도 안 데려주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러면 애들은 울 것이고 남편은 승질날 것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다가 그런 걸 다 망쳤다, 그것은 신앙의 실체가 없는 신앙이요,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생활도 잘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누구신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래, 집사. 권사래, 권사. 어쩐지 틀려 이래야지. 아이고, 저 인간, 저 화상 누구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사래. 아이고, 권사가 어째 저런가? 뭘로? 충청도 말로. 저는 충청도 여자가 오래 살다 보니까요, 제가 말이 충청도 말처럼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바벨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론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은 싫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온통 어려우면 교인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것이죠. 나라가 평안하고 잘 돼야 우리도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뻐서라기보다 그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동포들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예배의 자유도 없는 놈의 나라가 21세기에 아직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도, 바벨론이 평안해야 유다 백성들 평안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니까 나라와 경제와 통일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직장인,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더라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이 나그네 생활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천국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바벨론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현실적인 일상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기는 해도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에 살기는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외국이요, 우리는 외국에 잠시 잠깐 거류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요, 내세 지향적인 존재요,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외국의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까운 계획이요, 다른 하나는 먼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계획이든 먼 계획이든 근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29장 1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귀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 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어찌 이런 방식밖에 없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평안과 소망을 주셔야 됩니까? 좀 점잖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점잖은 방법 여태 수십 년 수백 년 쓰셨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쓰신 거죠.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서는 이 백성을 참 평안과 참 소망으로 이끄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가까운 계획은 뭐냐? 가까운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뭐 잘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체험 못해요. 그런데 고통스러워 울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고 칠대절기도 없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영원히 멀어졌구나, 영원히 멀어졌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당신에게 가까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12절로부터 13절, 12절 1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암송귀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죄와 교만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 바벨론에 있어도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겠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이니까 여러분이 내 꿈이니까 믿을라 믿고 말래 마시고. 무슨 꿈을 꿨냐면요, 내가 필리핀 목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픈 사람한테 손만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막 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손만 얹으면 모든 환자가 다 낫소? 그랬더니 그 필리핀 목사가요, 하나님을 머리로 예배하지 말고 가슴으로 예배하시오. 나 꿈속에 별 희한한 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예배하지 말고 가슴으로 예배하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고서 갑디다.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머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만나주겠다. 필리핀 목사에게는 제 꿈이니까 여러분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포로 생활 중에도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외형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야 만나는 겁니다. 전심이 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나그네 생활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장거리 계획이 뭐냐? 10절이죠.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은 70년 지나면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지라도 소망은 본향에 두라는 거예요. 소망은 예루살렘에 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70년 후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이 찬송을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갑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어려서 예수 믿어도 70년이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중간 생략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70년 후면 돌아가리라. 70년의 애들이나 70년이죠. 이미 연세가 80 넘으신 분은 조만간 돌아가시리라. 연세가 70 넘으신 분은 한 10년 후면 돌아가시리라. 현실입니다. 60 넘으신 분은 길어야 20년 후면 돌아가시리라. 50 넘으신 분은 잘 되면 30년 후면 돌아가시리라.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정상적으로 돈 벌고 살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도 소망은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주석가 카일 델리취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예레미야 29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도다. 모두 다 선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생활 중에 갖가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선하고 복된 것인 줄로 깨달으시고 고통을 우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 살아남으셔야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선 죽지 마시고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프면 밥 잡수시고 병 드시면 약 잡수시고 살아남으시라는 거예요. 주먹 딱 내고 한번 해보시죠. 살아남자. 예,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계속하십시오. 직장생활도 계속하시고 돈 버시고 자녀 낳으시고 잘 기르시고 또 아무리 괴로워도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왜 점쟁이의 말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서로 딱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이게 66권이나 있는데요. 이 성경만 읽어도요 사람의 몸의 질병의 90% 떠나갑니다. 악령들은 성경만 읽어도 성경 읽는 소리에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 서신, 문서, 계시, 이것을 중요시 여기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되 머리로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70년 인생이 끝나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어려운 세월
말씀으로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